하나님 말씀은 조금 특이한 그런 제목입니다. 바보새, 자고새, 바보새를 아십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날아다니는 새 중에서 일명 바보새라고 하는 그런 새가 있습니다. 이 바보새는 자고새라고 하는 그런 꿩과에 속하는데, 꿩보다는 약간 작고 메추라기보다는 약간 큰, 우리 보통 산 메추라기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새입니다. 사람들은 이 새를 가리켜서 바보새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조그만 새가 이 바보새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고새가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할 때 자기 알인지 다른 새 알인지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거나 또는 구분하여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알을 품어주고 또 나오면 새끼를 잘 길러주니까 그 옆에 있던 꿩이나 다른 새들이 날라와서 살짝 자고새의 그 둥지에다 알을 품어 놓으면은 이 자고새는 지 새끼 지 알인 줄 알고 열심히 그것을 품고 그리고 부화하면 먹여줍니다.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고새를 가리켜서 바보새다, 지 새끼도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새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다른 새 알이지만 부화를 하고 새끼가 태어나면 이 새끼는 마치 자기 자신의 새끼처럼 잘 길러주는데, 이 새끼도 이제 자라면은 자고새가 아니라 꿩이 되어서 날아가 버리고 메추라기가 되어서 황 하고 자기 엄마 아빠로 가버리고, 그러니 이 바보새는 열심히 알을 품고 새끼를 낳았지만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가련한 신새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모든 힘을 다하여 길렀지만, 모든 힘을 다하여 모았지만은 자신에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마치 이 바보새의 모든 새끼들이, 바보새가 알을 까놓고 아우 내 새끼구나, 이제 내가 길러야겠구나 하고 열심히 길렀지만 그렇게 행복해하는 순간에 다 도망가고 널러가 버리듯이 자신들이 안전과 행복을 위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원수들에게 빼앗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비극이 중년의 때에 이르리라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자신의 품을 떠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젊으니까 후를 털고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이가 들면 희생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참 비참한 운명이 됩니다. 자고 나보니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린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을 많지는 않지만은 이런 극한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결혼이 되었든 우리는 우리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여 주던 소중한 것들, 이제 참 이렇게 되었으니 내가 행복하고 참 안심하며 살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소중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우리들의 품을 떠나서 고통하였던 그런 슬픈 추억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한두 번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극이 젊었을 때가 아니라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나이와 시간과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일어난다면 그 충격은 가히 짐작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자고새가 정성껏 기른 새끼들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품을 떠나가듯이 사라진 것을 보면서 이 자고새가 큰 충격을 받듯이 우리도 살면서 놀랍고 당황하고 절망했을 때가 다 있었으리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둥지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둥지만 남아있고 그것도 회복될 아무런 그런 기운도 기회도 젊음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바보새처럼 텅 빈 덩어리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지었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짧지 않은 인생을 사셨다면 이것은 바보새 이야기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모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고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도착했을 때, 죽어서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의기양양하여 나는 그날에 넉넉히 들어갈 자격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내 구원을 한 번도 의심하여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하늘의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만약 나는 네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라 하고 여러분을 저주하신다면, 그 충격이 어찌 자구새가 알을 품을 실컷 길러주었더니 내 새가 아니라 남의 새라 홀라랑하고 내 품을 떠나간 그런 충격과 어찌 비교조차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큰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잃어버리는 그런 충격이 있다 한들 마지막 때 여러분이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당하는 충격과 어찌 비교조차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이 자고의 체험을 통해서 영혼을 준비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인생 위기 때 이 자고새처럼 바보새가 되어졌을 때, 자신이 애써놓은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울며 분노하며 원망하며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가 이것을 교훈 삼아서 장차 자기가 당할지 모르는 정말 비극적인 자고새의 운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바보새가 되지 않을까? 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줄 중요한 주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원한 바보새가 되지 않으려면 바로 그 출발은 내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진단을 내리지 않고 왜 내가 이런 곤경에 빠져 있는가를 무시하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는 현대인들의 굉장히 큰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인생의 절대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리고 쉽게 떨쳐낼 수 없는 생각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단 말인가? 아니 정말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연속이었음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부지런히 그 원인들을 찾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운 공격을 쳤고 무엇 때문에 이런 바보새가 되었을까, 여러 가지 부지런히 원인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들 원망하기도 하고, 왜 그때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후회하기도 하고,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만감이 교차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을 탓하기도 하면서 분노와 후회와 고통으로 많은 밤을 지새웠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 우리들이 실패한 것은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고통의 원인들만 생각하지, 이 모든 재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의 뿌리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영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우리들이 바보새가 되는 뿌리적 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 고통의 겉으로 보이는 작은 원인들이 실수가 되었든 실패가 되었든 지혜가 없어서 그렇든지 사람을 믿어서 그렇든지 때를 잘 만나지 못하고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그렇든지 우리들이 겪는 모든 고통과 실패의 진짜 원인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이라고 진리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이야라고 그렇게 치부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바보새가 되는 진짜 원인은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것은 수치를 당하는 일이고 우리의 운명이 흙의 기록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당한다는 말과 흙의 기록이 된다는 말은 그 의미는 서로 보충하여 주는 하나의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수치를 당한다는 말과 흙의 기록이 된다는 말을 뭉쳐보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내려버리는 자들은 그의 모든 운명이 흙에 기록된 것처럼 산산조각이 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수치스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졌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흔히 흙이라고 하는 말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영광으로 창조된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담아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저주입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이제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을 떠났으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의 근본이 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 자동적으로 부서지는 흙이 되어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니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떠나게 되어졌고 그러니 인간은 그들의 본분의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비참한 존재로 돌아가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잘나서 훌륭한 일을 해서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니 우리들이 즐겁고 하나님이 성 안에 거하시님의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는 시편 46편 5절의 말씀처럼 안전하였던 것이지 우리들 자신이 강하고 우리들 자신이 지혜롭고 우리들 자신이 힘이 있어서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그러한 분이 되지 못할 때 예수를 믿지만은 교회 여전히 다니지만 열심히 저같이 목사 일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일에 실패하였을 때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인가를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고새가 정석근 기른 것들이 우리 품을 떠나갈 때 우리는 한없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이유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그 무엇인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없는 영광으로 여러분을 덮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머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심을 느낀 것이지 돈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고 재산이 없고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떠나신 순간 우리들은 구원을 잃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수치스러운 흙이 되어져서 그 수치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들은 마치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의시되지만 그리고 무엇인가 조금 잘 될 때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은 사실 우리들은 흙에서부터 온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너무나도 이 사실을 쉽게 잊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마치 자기가 흙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저 진흙에 불과하다는 그런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꿈에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대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하며 인생의 헛됨을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흙이고 바람이고 들에 핀 하루살이 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짐승이 살기 위해서 공기가 필요하고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짐승들도 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요엘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이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사라지면 모든 자들이 멸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모든 숨을 가진 자들이 죽듯이 하나님이 떠나갔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이 통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생명을 잃고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 믿기를 포기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그분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수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생명을 유지하여 주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마시지 않으면 즉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지 않으면 그분이 성중앙에 계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 마음의 모든 걸 차지하지 아니하신다면 결국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게 됩니다. 인간의 생명은 자신들이 마시는 물에 의존하듯이 인간의 모든 생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고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의지하고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 달라붙지만은 좀 여유가 생기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그렇게까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길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성경의 경고를 잊지 않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어도 어리석은 자들은 모든 일에 범사에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믿는 것과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성껏 기르는 것들이 내 품을 떠나는 것을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중심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내 품을 떠난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되어져서 내가 그것들을 의지하고 섬기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수치를 당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께 부른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 노릇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수치심에 내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들이 바보새가 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생수는 마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의존하였기 때문에 돈이, 성공이, 살아가는 사람이 나의 모든 안정과 행복을 책임질 것이라고 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의 중심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임시라도 버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잠깐 물을 마시지 않고 하루에 물 한 모을 마시지 않으면 하루 동안도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수의 근원으로 가서 매일 그 물을 마셔야 되시지. 모든 인간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생명으로 말미암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무엇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임당하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지. 세상이 주는 돈과 권세와 명예와 사랑과 집과 안정과 이런 것들 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진정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하늘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와는 반대로 겉만 번질번질한 것을 주는 것이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속은 썩은 그런 가짜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시장에 가보면 건질건질하면 속은,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은 마치 유효기간이 지난 소고기를 다시 재포장해서 파는 악덕업자들과 같다, 그런 생각합니다. 딸기 사보시기 바랍니다. 딸기를 이렇게 쌓아놓고 파는데 겉에는 너무나도 크고 아름답고 맛있게 보이는 거지만 그 밑에 한 줄만 내려가도 작고 부패되고 썩은 것들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이 다 이와 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속지 말아라, 제발 좀 세상에 속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뱀은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열매라고 그렇게 속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세상은 똑같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이 주는 거짓 안전, 거짓 행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돈 있으면 안전하다,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비참해, 돈이 있어야 돼, 세상은 속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안전을 추구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건강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관계보다도 하나님께 충성 헌신한 것보다 자기 몸만 돌보다가 더욱더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 수치를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고새처럼 모든 걸 잃고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다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기도는 하여도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보사가 되어서 우리 품에서 수많은 것들이 날아가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주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회가 너희 의식하는 죄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 하나님 사이는 이렇게 멀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를 변명하지 마시고 변호하지 마시고 다른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변명하지 마시고 성경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원인이라고 속이는 마음의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거늘 너희는 이것을 짐작조차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입만 열면 거짓말은 친구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려 우리들을 속입니다. 우리들이 고통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다고, 돈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고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고 남편을 잘못 만나고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항상 징징댑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이 부패된 마음에 끌려다닐 때는 우리들이 진정한 문제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 탓만 합니다. 사람 탓만 합니다. 실수 탓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나는 괜찮을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 거짓말을 뚫고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바보새가 되어서 수치를 당한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보다 셈이 부패된 마음이 속이기도 잘하니 얼마나 능숙하게 우리들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 환경에 있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마음의 간교함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참된 뿌리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리 마음이 간교한 거짓말을 어떻게 발견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끊임없이를 속이는 이 마음의 간교한 거짓말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그가 기록하신 말씀만이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숨겨있는 인생이 된 최대의 거짓말, 우리들이 바보새가 되는 것은 한두 개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오늘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나니. 아무리 우리 마음에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에 깊이 숨겨있는 거짓말을 드러내시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제껴두고 세상의 것으로 내 안전을 추구하였구나 하는 이 마음에 깊이 숨겨진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프고 심한 병이 있을 때 우리는 의사 앞에 나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가 나가면 뭐라고 할까? 죽을 병에 걸렸다 말하지 않을까? 암에 걸렸다 말하지 않을까? 우리는 몸이 심히 아파도 의사에게 함부로 쉽게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수치심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을 우리는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가를 알려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의 병을 진단해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가서 아파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단호하게, 아 그렇구나, 내 문제의 근본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서 버렸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 주는 꾸정물을 마시지 않고 생명을 주는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밤새 하나님의 천사 씨름하며 축복을 받았듯이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조사하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변화하지 말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해부하도록 말씀 앞에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피가 흘려도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문제는 단호하게 우리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수가상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남편 다윗으로부터 이혼을 당한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여서 사람들이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는 아주 뜨거운 정오에 홀로
물을 길러 나온 이런 비참한 여인이 바로 주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생수의 근원이라는 사실, 내가 바로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생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한 불쌍한 여인에게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수가성의 여인이 자신이 이 바보새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품에서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간 그런 비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여자가 고백하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자신 앞에 있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생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처음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라고 말하자 이 여인은 주는 그런 생수가 있다면 나에게 주셔서 물을 길러오지 않게 하소서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주목해서 보면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요청에 내가 바로 생수다, 네가 그렇게 목마르게 말했던 생수라고 내가 그렇다고 바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엉뚱하게 이 여자가 지금까지 숨겨놓은 가장 아픈 것을 찌르면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하기 전에 이 여자가 자신의 가슴에 깊이 숨겨놓은 바보새를 건드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란 지혜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 마음에 깊이 숨긴 이 바보새가 드러내지 않는 한 결코 주님께 나와서 생명의 생수를 전심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생명의 생수다, 네가 찾던 생명의 물이라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자기 안에 마음이 깊이 숨겨진 바보새가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결단코 앞에 계신 주님을 맞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자의 가슴속에 깊이 숨겨는 바보새,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불쌍하고 비참함을 건드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숨겨놓은 바보새를 드러내실 때 왜,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여자는 가장 수치스러운 15명의 남자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함이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생명의 물이 있기는 있지만 그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자기 자신 앞에 있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는 이 여자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바보새를 숨기고 있는 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 일이 직면되지 않게 해서 모든 사람의 낯을 피나해서 그냥 뜨거운 길에 물을 길러 나오는 그런 인생의 비참한 수고를 건드리시면서 그에게 생명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 주는 우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려 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깊이 숨겨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품에 있는 바보새를 드러냈을 때 저항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분께 나가서 여러분의 깊은 죄, 근본적인 죄, 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버렸나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인정하였지만 진짜 내가 사는 삶 속에서는 나는 당신보다도 돈이 생수라고 생각했고 건강이 생수라고 생각했고 내 아들 내 자식이 생수라고 생각했고 내 성공이 생수라고 생각했던 나는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에 진정한 생수를 흘려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항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그분께 나아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과정이 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일생에 태어나서 이런 수치심과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 우리를 나아가서 나로 하여금 다시는 이 세상에서 주는 물에 목을 축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만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그가 주신 영원한 생명수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의 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이 성찬 예식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는 여러분의 바보새를 주님 앞에 날려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내 안전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도 내 명예와 내 편함을 더 사랑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나이다. 오늘 하나님이여 내가 믿음으로 이 바보새를 주님 앞에 날려보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시면 그분의 죽으심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